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합니다. 뭐, 문이 열려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죠. 안타깝고,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순전히 원했지만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뭐 직장의 문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의 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서 문이 안 열렸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경험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닫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정말로 말한 대로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교훈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설교 주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마무리 단계, 이제 5장, 6장, 7장인데 지금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나를 의지해라. 내 앞으로 나와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태도 중요합니다. 자신. 어느 모임에 가든 무엇을 하든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어디 뭐 스포츠 센터에 가서 뭘 배우든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요 한국말로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 헬라어 문법상 요 단어들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명령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하라가 한 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는 것도 그냥 한 번 찾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라.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라.
그리고 계속 두드려라. 한 번 딱 놓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감정으로,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꾸준하고 끈질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날은 와요, 안 와요? 어떻게 다음 주에는 여행 가고 안 오나요?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여러분하고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이 말씀은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굿뉴스. 복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우리 성도들 중에 로또 사는 분 있죠? 아멘 해보세요. 창피한가?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산대, 기도해달래. 왜 그래? 했더니 이거 되면은 헌금할 거래. 네? 근데 잘 봐요. 로또가 사지만 그 사는 게 당첨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벼락 맞을 확률이래잖아. 그게 경우의 수가 870만 분의 1이거든요. 그 로또 그 숫자가 그 경우의 수가 870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 꼭 870만 개 중에 하나가 당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70만 명이 다른 번호로 했을 때 한 명이 되는 거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사잖아. 근데 만약에 당신이 로또를 사면 100% 로또가 당첨됩니다. 그러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요, 안 사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건 뉴스. 자, 어떤 사람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사고, 그거 되겠어 하고 안 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광고가 나온 거야. 로또를 하면 다 1등을 준다, 사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돼놓고 로또를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이에요.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얻을 거. 그러니까 얻고 싶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찾고 싶으면 찾으면 되는 거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시요? 구하면 얻어요. 이미 응답은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찾으면 찾아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거고, 찾지 않으니까 못 찾는 거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초청하는 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 예? 이대원 목사가 나한테 뭐 좀 구하면 내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지만 뭐 요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줘요. 예? 돈 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못 주잖아요. 뭐 그것도 능력이 돼야 주는 거지. 뭐 아무리 아버지라도 뭐, 예? 가지고 있을 때나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하는 그런 관계처럼 기도라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 특권. 아무나 저한테
아빠라고 못 부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구해라, 아들아, 딸아. 그러면 얻을 거야. 아들아, 딸아, 찾아봐. 나를 한번 간절히 찾아봐.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아들아, 딸아, 두드려봐. 그 닫힌 문 열릴 거야. 내가 응답할게. 여러분,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계속 구하고,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라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왜 구할 수밖에 없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결핍.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돼요?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돈이 있다고 다 건강해요? 건강하다고 다 관계가 좋아요? 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결핍을 느껴요. 그게 바로 닫힌 문이죠. 자,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거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자만서를 읽어보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지혜다. 이게 명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그 결핍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왕이 왕. 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옛날 다윗 왕에게 견질 수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이. 근데 그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아요. 자기가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요. 그때 다윗은 시편을 보면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 시편 27편 4절을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다가오고 결핍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절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초대장이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문제가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는 오늘 본문을 좀 거꾸로 보고 싶은 거예요. 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구하라고 하는 말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걸 단순히 아유 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분석. 뭐를 해요? 바둑의 고수들은 아마추어들은 그걸 못하지만 이제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면 바둑에서 뭘 하냐면 복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 뭐냐면 자 내가 바둑을 졌어요. 몇 집 반 차이로 졌어. 그럼 내가 왜 졌는가? 처음부터 복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 두고 상대방 것도 더 보고 여기서 어떻게 돕길래 졌는가? 이걸 반드시 한다. 근데 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겼을 때도 복기를 하는.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부자들은 돈을 잘 벌었을 때 복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구나. 돈을 못 벌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 때 돈을 못 벌어. 분석을 해야 돼, 분석.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다 분석을 해요. 스포츠, 예를 들어서 뭐 프로 축구다, 프로 야구다,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선수는 어떤 볼에 약하고, 그거를 다 분석을 하고 투수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타자도 분석해. 저 투수는 주 무기가 뭔지, 어떻게 던지는지,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왜 그렇게 못할까? 첫 번째 이유가 자기 힘만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태도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우리가 금년의 표어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매일 지금 성경 말씀 읽기를 매일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것,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태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물론 그렇다고 전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구하기는 구해도 정욕에 이끌리는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예? 구하지 않아요. 구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만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때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에? 나중에라도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비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 2차 가해라는 게 뭐예요? 네? 뭐해 그런 것까지 뭐 목숨을 거냐 개돼지 생각이나 같다. 자기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미처 모르는. 뭐 나는 당원이 그때 아니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말이야 뭐 맞는 말이지 뭐 그랬다고 무슨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태도라는 걸 빨리 캐치해. 기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굉장한 거를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하. 이 친구 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어떤 태도를 보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뭔가 구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망을 따라가요. 결국에는 이 청년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한. 사울왕이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 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 빨리 내가 하자.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할 것을 자기가 해버려요. 그때 어떤 책망을 받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했을 때 왕위를 잃어버리게,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자기 욕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힘만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코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종말. 두 번째로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변하지 않아. 이게 체념. 이게 포기.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아요. 이 믿음 없는 태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찾아라. 두드려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자로 생활을 해요. 네. 긴 병이죠. 38년.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을까? 응? 베데스다 물가에서 38년을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첫 마디는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대로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경이다. 하면서 소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 시각장애자다. 에? 그럼 이건 장애잖아요. 장애라는 것은 고착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주님 앞에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걷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로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라고요. 체념하고 포기하는 태도는 먼저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요. 기도의 문이 닫히니까 기적의 문도 닫혀버려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요. 떡 3덩이를 구하러. 밤에 손님이 왔는데 뭐 대접할 게 없다. 친구야 좀 문 좀 열어라. 좀 떡 3덩이만 좀 빌리자. 근데 이미 잠자리에 누워서 야 괴롭히지 마. 나 이미 가족들하고 누워있어. 그러니까 돌아가. 그런데도 계속 친구야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닫힌 문이 어떻게 열렸다는 거예요? 친구라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간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쏙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계속 간청을 해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친구라서가 아니에요. 친구라서가. 그리고 또 누가복음 그 뒤쪽에 가면 18장에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으로 소개가 돼요. 과부라는 건 힘이 없죠. 그런데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한 일을 들어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왜 들어줬느냐? 번거로워서 들어줬다. 번거로워서. 자, 누가복음 18장 5절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친구라서가 아니라 에? 아유 너 그냥 두드리니까 잠 못 자게. 에? 이 재판관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번거롭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것 같냐 이거예요. 하물며 이래요. 하물며 여러분. 아니 이런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내가. 자,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도 밤낮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네? 뭐든지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끈질기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뭘 하나 찾아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찾는다는 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구하고 찾는다. 문이 닫혔는데 뭘 찾아요? 다른 문을 찾는 거예요. 다른 문.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닫혔을 때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호를 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자꾸만 닫혀. 누가
막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의 영이 막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했느냐? 아니요. 계속 더 기도했어요.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 근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다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가 이제 유럽의 복음이 전파. 여러분, 자, 문이 닫혔으니까, 아유, 끝났다? 그랬으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근데 열려져 있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찾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떨어지고 학교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기도도 하겠지만 원망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때는 너무나 절망스러웠거든요. 그 문이 닫혀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여러분과 내가 여기서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셨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침문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외면해요? 만나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주겠다.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요? 요새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찾아요, 안 찾아요? 건성건성 찾아요? 한 번 찾고 말아요? 언제까지 찾아요? 지갑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예? 핸드폰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면서 하나님은 왜 만날 때까지 찾지 않으십니까? 만나 주겠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할 자 누구뇨? 괜찮네, 가사. 서혜성 목사한테 한번 곡 좀 만들어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복음이에요. 이미 그냥 로또 당첨금 딱
가지고서 로또 사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후에 그럼 얻는다는. 만나려고 딱 준비해놓고 찾아 그러면 찾는다. 열어놓을 준비 딱 하고 문을 두드려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낙심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구해라. 얻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다. 다시 찾아봐. 내가 만나줄 거야. 다시 두드려. 지금 딱 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려고 준비하고 있어. 반드시 열릴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세요. 이 약속을 붙드세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태도, 찾지 않았던 태도, 두드리지 않았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함이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찾음이 주님의 만남으로, 우리의 두드림이 열려지는 은혜의 문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